샬롬. 2023년 1월 3일 2023년의 첫 번째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테마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관계있는 찬송이겠죠. 어떤 말씀인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이번 주엔 본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담당 목사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로 꽉 붙들려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사남매와 사촌 형제 사남매 전부 8남매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저희 형제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사촌 형제네는 작은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8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 살다 보니 끼니고 간식이고 빼앗길세라 경쟁적으로 먹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매 끼니 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머슴밥 같은 고봉밥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집이니까 실제로 굶주리거나 헐벗은 적이 없었건만 그럼에도 어린 시절의 그 전투적인 경험과 부모님 부재라는 결핍이 저를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로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는 제가 이 말씀 통해 구원받기 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이 염려는 실제로 굶거나 가난할 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했어도 말씀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이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저를 구원했는지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길지 않은 본문 속에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 가운데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삽니다.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고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걱정거리들 중에 우리가 진짜 걱정할 만한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널리 알려진 통계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12%는 주위 사람들의 비판 같은 근거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고 10%는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건강에 관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현실에 대한 걱정은 8%밖에 되지 않는데 그 또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따지고 보면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쓸데없는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즉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것이 모든 염려의 뿌리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염려에 대해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며 당장 그 염려를 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숨과 몸은 도외시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중하느냐고 꾸짖으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평생 과업과도 같은 의식주 문제를 주님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이나 의복은 생명체의 존속에 필요한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지 생명이 그것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그 자체보다 목숨에 소용되는 음식이나 의복에 집착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숨과 몸을 주신 이상 그것에 필요한 음식과 옷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제시해서 보여주십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또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부유해서 그 영광의 극치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여기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수고도 길쌈도 안 한다라는 말은 새들이나 꽃들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미래의 자기 생존에 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거나 들의 꽃을 볼 때에 그저 우와 하나님의 창조 놀랍고 아름답다 라는 감상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아,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내가 또 염려하고 있었네. 이렇게 얼른 깨닫고 돌이키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눈만 들면 보이는 꽃들과 새들은 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그 이면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포착해낼 줄 아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키로 번역된 헬라어는 헬리키안입니다. 이것은 신장의 길이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더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사실 염려함으로 생명의 길이를 늘릴 수 있다면 맨날 염려하는 우리의 수명은 기본 100년, 1000년, 만년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생명은 염려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모든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새들이나 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서 계속적으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풍족히 채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야 오죽 더 하시겠습니까?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쫓기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오직 먹고 마실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식주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먹고 사는 염려에 매어 살던 저를 구원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오, 정말 이런 하나님이셔? 그렇다면 내가 믿어봐야지. 저는 이런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진리임을 제 인생 가운데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하고 지금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걸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그분이 주신 소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삶 전부가 그분의 나라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영적인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34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루를 살라, 한 번에 하루씩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어제에 대한 후회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한 번뿐인 우리의 오늘을 노략질당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을 망치지 맙시다. 기억하십시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오늘을 빼앗기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초신자 중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오해하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놀고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사실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를 떨어뜨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새들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 본능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오늘 탱자 그저 놀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이 마치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염려로 살 수도 있고 기쁨고 감사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삶의 자세, 이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 하고 머리로도 알겠는데 감당할 수 없이 때때로 염려가 밀려 닥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들판을 보십시오. 거기 날아다니는 새와 들의 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나를 봐. 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일까 보냐? 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그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지 내 감정, 내 생각, 눈에 보이는 환경을 신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말씀으로 그 염려하는 인생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이렇게 결단하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구원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 계시면 고생과 염려, 수고뿐인 인생입니다. 그 인생길을 홀로 가게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도록 오늘 모든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고 순종하는 2023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나누는 하루, 이 귀한 것을 나누는 것을 적용으로 삼는 하루 살게 해주세요. 또 이번 주 금토일에 있을 산상기도회에 넘치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